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최근에 교회가 자주 묻고 있는 질문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안에 이웃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예배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식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 시기에 굳이 모여야 하는가? 물론 반대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말할 수 없는 사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업상 자신이 밀접한 곳에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한다면 이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어도 시골 지역이나 여러 곳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 없어서 아예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온라인으로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서 우울증 현상을 겪기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예배를 꼭 대면에서 드려야 하는 질문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의 참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처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만을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묻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들었던 한 예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빠져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길을 가던 한 제사장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뒤로하고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와 상관없든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철저히 도움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지만 그 역시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는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줍니다. 거기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본인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주막에서 쉬게 했으면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마리아인의 돌봄과 배려가 계속되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타당한 논리와 자기의 상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지속되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름이 특별히 드러나는 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혹은 모욕당할 때 그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때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고난이 깊어지면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자아상은 어떠합니까? 이 위기의 때에 세상에 비춰지는 다름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랑은 교회 안의 이웃인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이든 밖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만약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 이웃사랑과 교회 밖 이웃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 즉 형제 자매에게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과 전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따르는 교회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들을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규율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뜻이나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롭지만 결코 서로 사랑하는 법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성도 개개인의 자유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가진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서로 종처럼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발 씻는 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각자가 만든 규율과 규례, 전통과 법칙을 내세우면
다른 생각을 가진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 교회 운영 방식이나 예배 방식,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나 적용을 두고 건전한 토론과 교제를 넘어서 판단과 정죄를 일삼은다면 교회 안팎의 이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람은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는 이웃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성도의 유익, 이웃의 유익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에 주어졌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최고의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몸의 지체를 사랑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이웃사랑은 교회가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이웃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 교회 밖 이웃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회들을 통한 집단 확진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듯이 복음은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 없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은 어디 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면서 너무나도 기초적인 세상의 법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백신을 온 국민이 접종하고 집단 면역을 이루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연일 나오는 개신교회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반발과 오로지 자신들만 올바른 것이냐 행동한 선교 단체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앙의 이름하에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행하고 이것이 잘 믿는 것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와 기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 지식, 이성, 경험, 의사소통 기술을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보편 타당한 가치입니다. 상식과 교양, 예의 범절,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혐오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때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두고 공동 식사도 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현실인데 교회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울분이 생기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자신의 이기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의 종교입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잠재적인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진 문제, 교회의 이러한 잘못의 모습 속에 나도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나 우리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 기독교 집단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선을 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으며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짐승들의 질서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태도가 비관적인 것과 더불어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더욱 분열하는 모습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치 마취를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실패하여도 교회 밖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의 이웃과 교회 밖의 이웃을 모두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난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던 교회에 안 나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방역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뛰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